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데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부르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물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죠.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졌었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모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죠.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그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있는 지금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감격 속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이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이 느낌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는 곧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그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숨의 영원한 연장?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오히려 영원한 지루함, 영원한 곤고함일 수밖에 없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영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아침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침 그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무엇과도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매일 아무 소리도 들지 않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한 2-3시간 정도를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2-3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죠. 막 시계를 보면서 아쉬워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지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가 마치면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이 마치면 어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우리의 원함이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실의 삶은 변화산 아래에 묵직하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자, 변화산 아래에 그 현실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38절 보시면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벌써 이제 고요함은 사라졌죠. 변화산 아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일이 없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 고통하고 있으니까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자,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것이 변화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다 뭐뭐하게 하고 이죠.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그런 다음 이제 귀신이 잠시 떠났다가 또다시 찾아와서 괴롭히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합니다.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자기 스스로 진정한 주인은 될 수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이렇겠습니까?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싶어서 그렇게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등감과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에 휘청휘청거리는 게 그게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갑자기 뭐뭐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산 아래의 세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분노와 원한,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그거를 어디에다가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와 고통을 주고 그러다 잠시 제정신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각자 도생하며 생존하려 하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쳐다볼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나 하나만 아니면 내 가족까지만 이 경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남자 하는 그 심정으로 분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열심히 각자 도생하며 자아실현, 자기 행복, 육체와 마음의 만족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뭔가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즐겁고 편안함은 간간히 찾아오는데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변화산 아래의 현실, 마치 귀신 들린 세상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세상에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끝장낼 것이고 그 나머지 소탕 작전에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절 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구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지를 못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심한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무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 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책망을 들어야 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남들은 다 하는 거를 자기들만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혼나는 겁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게 무슨 그리도 큰 잘못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하는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자연인의 능력 수준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이 책망이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 싶은 것이죠.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책망할 일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상황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9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랍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겨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거를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죠.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게 어찌 보면 우리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보십시오.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전혀 다르지요.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제어합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본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가 고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입니다. 이미 주었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법인데 도무지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가혹해 보이는 책망, 근데 반대로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고 그만큼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만 생각하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많지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에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예배자의 삶을 살자고 그랬죠. 점 없고 흠 없는 삶, 정말 말도 안 돼 보이죠.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 임무를 주신 거랑 다르지 않은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부활의 권능,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이미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점없고 흠없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렇게 살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9절에 이 귀신들이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자,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죽은 자에게는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이미 죽은 자를 막대기로 쿡쿡 찔러 보십시오. 그런다고 이미 죽은 자가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 우리가 강하지 못한 것, 우리의 약함,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지 않은 것,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비로소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자기 보호, 자존심, 이런 자기가 죽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비나이다 또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기복적 탄원에는 익숙함이 있지만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큼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대에서 두 발을 떼도 내가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공중을 향해 몸을 날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입니다. 이게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거입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약함만을 주목했습니다. 주님의 강함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주제에 무슨 귀신을 쫓는단 말인가? 출렁이는 물결 위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시선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귀신 들린 세상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거셨기 때문에, 그토록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이런 상황에서도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다 놀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변화산 아래에서의 현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 아래의 현실, 귀신 들린 이 세상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이 느낌, 나 진짜 변화산 위에서 진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이 느낌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아래의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여기에 위축되고 한숨 짓기 전에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려오고 싶지 않은 이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 이 예배의 감격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뿐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시편 65편 3, 4절 여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의 집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큰 복에 만족하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때에 그 죄를 씻어주시고 속량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그렇게 죄뿐인 우리를 택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순간이 바로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이지요. 이게 예배의 감격이지요. 변화산 아래에서의 우리의 약함과 무능력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항상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먼저 감사하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변화산 위에다만 두시지 않습니다. 산 아래 현실, 귀신 들린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세상의 강팍함 속에서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해야 하는 그 변화산 아래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변화산 아래의 현실이 비록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아 보여도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변화산 아래의 세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갑자기 부르짖게 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되고 몹시 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지요. 또 살만하다 싶으면 저마다 각자 도생하며 자기가 높아지고 성공하길 바라며 분투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얼마나 차갑고 냉랭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해봐도 알잖아요. 다 친한 듯 그렇게 보여도 결국은 다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하나 살아가려고 그렇게 벽을 치고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변화산 아래의 세상, 여기를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귀신 들린 세상, 또 각자들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세상, 이 세상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들은 모두 귀신 들렸고 모두 병들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에만 머물고 싶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우리의 약함으로 그 길을 간다라는 게 참으로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산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남겨진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주시고 왜 보내십니까? 9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입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각자 도생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세상, 그 현실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상이 그런 거는 원래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려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겨울왕국 속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마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차갑고 냉랭하게 얼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의 예배의 감격이 있는 자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이 감격이 있는 자는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이런 걸로 헤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산 아래서 헤매고 다닙니까? 이제 먼저 해방돼서 풀려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놓여있는 그 현실 속에서 따뜻함과 친절과 배려를 일방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전파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것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못 알아봐줘도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위축될 것도 없고 열등감으로 헤맬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그 약함으로 인해 씨름하고 분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랍니다. 약함과의 씨름의 과정, 실패하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과정, 거기에서 근육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 이 스플랑크니즈마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우리의 약함, 거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약하고 나도 씨름하고 고통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세상의 그 고통에 내가 공감하고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만 있고 약함과 그 씨름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지요. 아니, 왜 저렇게들 살아? 아니,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죄하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약함은 베드로가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주님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은 하나 중요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휘청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서 세상의 평가에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이미 죽은 자, 그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거는 그냥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세상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매일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이 있어야 변화산 아래의 현실에서 그 감격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계속 실패하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맨날 반복하는 것 같고 맨날 제자리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참 지나와 보면 알지요. 자기는 몰라도 다른 가족들은 알 겁니다. 저 사람 변했어. 그런 거 있거든요. 변합니다.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변화산 아래에서 지치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변화산 위로 올라와서 예배의 감격으로 또 깔끔하게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주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날마다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회복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변화산 아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제 서툴지만 우리가 조금씩 순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져도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영원한 변화산 천국으로 우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결론은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의 감격, 그 힘으로 다시 변화산 아래 우리의 현실에서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따뜻하거나 친절하지만은 않겠지만 그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일방적인 따뜻함과 친절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다라는 것. 이거를 변화산 아래의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런 한 주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